시와 그림, 그리고 노래로 만나는 또 다른 공간, 금요 선셋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호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거나 혹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어머니와 함께 즐겨 부르던 찬송가 몇 곡이 가슴 한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은혜를 준 찬송가 혹은 찬송가의 가사로 마음을 울리던 곡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노래는 찬송가 수록된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입니다. 이 찬양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배경음악이 바로 찬송가 541장입니다. 저도 몇 번 불러보기는 했는데 이 곡의 가사를 누가 썼고 어떻게 쓰게 됐는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일화를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찬송가 541장에 대한 이야기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센인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산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 26년 이후 경남, 부산, 광주, 여수 등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의 교회는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교회 내부에 경론이 벌어졌죠. 결국 1938년 9월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었고 일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제와 협력하는 변절자들이 자리를 틀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노회에서는 신사참배 허용에 반발한 손양원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도사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분에게 설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질문을 던진 후 나온 그의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기를 꺼려하는 자,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을 뿌리지 않고 피도 솟지 않으면서 많은 행복을 탐욕적으로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 내가 첫째가 아닌가 반성해 본다. 가난을 아내로 삼고 고통을 선생으로 삼고 자연을 친구로 삼는 것이 진정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아니더냐. 내 목에 매인 십자가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기쁘게 지고 나아가리라. 너는 십자가 지기를 꺼리지 마라. 내 목에 매인 십자가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처음에 그 물음은 슬픔을 통해 나왔지만 그 슬픔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고 뜨거운 기도 속에 십자가 지기를 결심한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보였습니다. 신사참배로 전도 활동마저 금지당한 상황이었지만 목회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죠. 바로 여수의 애양원에서였습니다. 그곳은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살이 문드러져 몸의 형태가 괴상하게 변한 사람, 눈을 잃어버린 사람, 손이 꼬부라진 사람,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형태로 일그러진 사람, 게다가 감각이 없어 손과 발에 상처들이 많았는데 고름이 터진 상처 때문에 악취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한센병을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지만 목사님은 환자의 상처 속 피고름을 아무렇지 않게 입으로 빨아내며 한센병에 전염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과연 친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조그마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를 기억고 무언가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는다면 그는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이었고 소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아이들과 어울리면 아이 같은 사람이고 한센인과 어울리면 한센인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외면한 한센인들에게 목사님은 그들만의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다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받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보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탄압받는 신도들의 안위가 더 걱정인 사람이었던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여주동거,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며 죽고 또 죽어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내 신사참배의 유혹과 타협의 손길을 뿌리치고 거부하셨고 얼마 후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이 사람이 출소하면 다시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힘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죠. 피고 손양원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러고 손양원 목사님은 광복이 될 때까지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았고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도하며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무기징역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던 중 부인 정양순 여사와 아들 동인에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찬송가 541장의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시대의 구원을 믿었던 한 사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이들을 사랑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사랑했던 한 사람, 손양원. 일제저항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독립운동가이자 한센인들의 친구, 혹은 억울하게 순교한 두 아들의 죽음 앞에 감사기도를 올린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성자라고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허나 그는 단지 구원이 필요했던 한 시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한 알의 미랄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이자 성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암흑의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었죠.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말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옥준 서신이자 찬송가 541장을 읽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행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이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가며 인간의 힘 며칠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길을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